안녕하세요. 우리 안 보이는 랩런트들 얼굴도 있죠. 우리 여기 나온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가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은 많이 알고 있는 장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본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눈은 무엇일까? 복음의 눈. 우리는 일단은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순간순간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데 그 육으로 보고 판단된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생각을 바꿔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복음의 눈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눈인가? 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모든 문제라고요. 그 속에는. 자,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 삶이에요. 그냥 문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들을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 3장 눈으로, 그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은 사단의 실체를 얘기한 건데 어떻게 사단의 실체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눈일까? 그거는 복음의 눈은 사탄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눈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창세기 3장의 눈일까 잘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하세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사실은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물질 한다고 해서 돈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이라고 해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나 중심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을 복음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부 다 이 속에 다 소속돼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복음으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을 복음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은 자, 그러면 무조건 다 사단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습관과 체질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사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만남을 피하지 말고 만남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으로 걸리면
자, 혼자 있을 때는 안 걸렸어. 근데 만났을 때 걸리면 이게 사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단에 연결돼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답으로 잡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그냥 복음도 아니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눈이에요. 아, 어떤 문제가 어떤 시시하고 뭐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사단이 개입해 버리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깨닫는 게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현장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왜? 복음이 아니면 계속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사단의 밥이 되니까 사단의 놀이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구나. 저 친구는 꼭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속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어떤 속는 부분을 볼 때에 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 그런 눈이 열려야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뭐죠?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거기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바라봐지만 저 친구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앉은뱅이의 문제가 무엇인가? 앉은뱅이의 문제. 자, 여기서는 실제로 진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앉은뱅이의 문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앉은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해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를 뭐라고 해요? 원죄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원죄.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문을 타고 내려온 죄.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 미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종교 문제다. 이 앉은뱅이가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성전 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는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빌빌 이렇게 돌면서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 문제. 뭔가 성전 미문까지 왔을 때는 뭔가 자기가 해결할 것, 뭐 안진뱅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혹시 그 성전 문 앞에 있으면 그 속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푼씩 던져줄 것이다라는 종교적인 생각.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육신 문제까지 왔죠. 종교 문제가 오면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일어나서 걷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래 문제까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계속.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걸어오지 못하니까 누군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서 거기다 앉혀주는 거야.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것도 그런 도움은 종교적인 도움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건 종교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은 안진뱅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을까? 첫 번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도 안진뱅이를 육신 문제로만 봤어요. 육신 문제. 그 말은 근본 문제를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안진뱅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동전 한 푼 던져주면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못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를 갖고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단이 잡고 있구나.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물질 문제로만 보았다 그랬어요. 예, 물질 문제.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돈 얻기 위해서 성전 민문에 갖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보통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들, 불구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막 어디 돈 이렇게 얻는 데다 데려다 주고 그냥 그 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 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단체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갖다 어디 시장에 돈 구걸하는 데다 갖다 놔주고 나중에 싹 걷어가지고 자기들 먹을 거 떼고 이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는 돈 조금밖에 안 나눠주고 그 뒤에는 이런 배경들도 있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돕는 그런 종교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 봉사를 문제 해결로 봤다. 이거를 문제 해결로 봤어요. 자, 우리 TV에서 가끔 한 번씩 보죠. 정말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돈 얼마씩 나오는 그거 알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데려다가 자기 집안일 막 고되게 시켜놓고 통장은 자기가 관리해. 그래갖고 싹 빼먹어. 그렇다라고 걸려서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이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거 내가 도와준 건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이런 것들 우리 TV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나 비슷해요. 자,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복음의 눈으로 봤다. 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안진뱅이를 복음의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복음의 눈. 그동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뭐 평상시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서 구걸하고 있구나.
처음 봐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그 안증뱅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막 하다가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에는 그걸 전혀 못 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언제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하려고 딱 맞춰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봤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인 거예요. 그동안에 구걸을 하는 거지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문제를 봤어요. 죄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무 행위적으로 아무 죄를 안 지었어도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에게 잡힌 문제를 보았어요. 자기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어도 마귀가 이 사람을 잡고 다리도 못 쓰게 하고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구나. 마귀에게 잡힌 문제로 봤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 떠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죄 가운데 빠진 그 죄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직분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를 되는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자, 우리 다 듣고 아는 직분이죠. 마귀에게 잡힌 문제,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만왕의 왕의 직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 내게 여기서 지금 거지가 돈 달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실제적인 안전배기를 다 일으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혹시나 안전뱅이처럼 영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지 않은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고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없다기보다 알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사람들, 걸어다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안진뱅이에요. 왜 안진뱅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지를 못해. 죄를 해결하지를 못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으면서 안진뱅이처럼 있을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사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안진뱅이 문제. 자, 우리도 이 영적인 안진뱅이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영권은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권이 회복된다는 것,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시간에 또 성령께서 기도하러 가니까 성령께서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나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믿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아마 못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에 있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속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 입을 그렇게 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말 중에 성령이 임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우리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인간적인 말 하다가 발견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이름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를 다 용서받는 해방, 죄에서 해방, 또 마귀 소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연합.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연합의 비밀. 왜?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원네스.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요한이랑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으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나 버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돼요. 누구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곳에 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과 현장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이것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자, 문제를 보고, 이거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놔야 돼요. 문제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답을 주는 것이 237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그 해결이 그게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증거가 아니고 내가 그 복음으로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현장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지 않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종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